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군가는 아시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이 선물이 무엇이에요? 상품권입니까? 이 선물은 구원입니다. 이 선물은 영생입니다. 결국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결국 왕노릇하던 세상에서 생명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죽게 됐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워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 또한 우리가 입은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11장에 라사로가 죽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서 나흘이나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찾아가세요. 돌문을 굴려라. 죽은 지 나흘이 된 냄새 납니다. 아, 돌문을 굴리란께? 아이, 죽어서 나흘이 된 냄새 난다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문을 굴렸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즉시 나사로가 정적을 깨고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말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이제는 아담 대신, 인류 대신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라 고통을 당할 시기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또 베세다 들녘에서 도시락도 까먹고 또 마비되고 또 고질적인 그런 중풍병, 문둥병 모든 병들이 다 치료되니까 야, 이 예수님만 임금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 일, 아플 일, 걱정할 일 하나도 없겠구나. 이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추앙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연호하면서 환호하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사람들의 이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에서 거짓에 속아가지고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괴계에 사람들이 휘둘려가지고 예수님을 크루스파이, 크루스파이라고 외쳐대기 시작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크루스파이. 결국 예수님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지 죽음으로 가는 걸 영광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저주받고 나무에 매달려 이제 형벌로 죽어야 되는데 이걸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광 아닌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겪는 고통까지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영광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히브리서 10장 20절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 일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정확히 알고 또 예수님을 직접 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삶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난 분들이라면 가능해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예배당에 나오시기 괜찮으셨나요? 아멘이 무겁잖아요. 안 하기는 그렇고 껄쩍지근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마음 착해지려고요? 하지 마세요. 마음 착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요? 부자 돼서 뭐 하려고요? 유명해지려고요? 유명해져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세요? 저 보러 오십니까? 조금은 있겠지요. 근데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만난 사람 다르다고요. 올인이라는 영화 아세요? 이병헌이 나온 올인. 아주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 중에 또 유명한 올인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병헌이가 카드 마지막 탁 까보고서 올인, 가진 칩 산더미처럼 쌓인 칩을 쫙 밀어넣고 올인 그럽니다. 그 앞에는 상대방이 그걸 자기도 받지 않고 자기 패가 좀 낮아 보이면 죽어.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나도 괜찮아. 그래, 나도 올인, 같이 올인 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마지막에 딱 패를 까는데 이병헌이가 한 끗 차로 높아요. 자, 왜 올인하겠어요? 첫째, 배짱이 있어야 올인해요. 배짱 없으면 올인 못하는 거예요. 내 패를 분명히 봤어. 나는 어느 패도 이길 수 있어.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줄 알고 올인했는데 상대방이 한 끗 차로 많아서 이병헌이가 이긴 거라면 상대방은요 그렇게 믿고 했는데 끝수 차이로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패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 카드로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에이스라고요. 만능 키고 에이스만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더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올인해도 상관없어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완전 승리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이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거기서 그냥 곁에서 네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서로 자리 다툼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12명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사람이 포함돼 가지고 12제자들이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교회사에 한 분도 그냥 죽은 분이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이거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저는 제 방에 예수님이 수시로 찾아오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님을 만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자꾸 어려운 일로 인해 낙심하고 자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흔들린다면 방법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시든지 그냥 즐겁게 사시다가 지옥 가세요. 지옥 가시라고. 즐겁게 사시다가 캐세라 세라 까짓거 뭐 브레이크 파일을 해놓고 달린 대로 달다 칵 죽어버려. 그리고 지옥 샥 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인데 그는 영광이라는 거요. 우리가 볼 때는 헛수고 같아 보이는데 그는 그 일을 위해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가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쉽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영광으로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광의 길을 걸어간다, 나는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간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원리를 씨앗으로 미랄로 설명하셨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건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 없어요. 이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꽃들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살리고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방송실에다가 2번 마이크 죽이고 3번 마이크 살리고, 생명이 스위치에 있어요. 이거는. 근데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걸로 결정되는 건데,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예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 구원, 예수 축복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죽으면요 산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이게 자라면 둥근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누룩 한 줌을 가루 소말에다 집어넣으면 밤사이 그게 부풀어 가지고 가루가 다 칠해져 가지고 부풀어 오른다.
파급력, 영향력이에요. 바로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영생, 믿고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이 귀한 진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고, 흙덩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된 몸을 가지고 사는, 이동하는 그러한 텐트와 같은 성막인 우리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아셨어요. 왜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근데 죄 있는 사람이 죽는 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는데 누가 죽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지금 퍽퍽퍽퍽 돌아가시는, 이건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분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대신 양 잡듯이 아사셀 양으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셔가지고 대신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죄의 요구, 사망, 대신 죽게, 율법의 요구, 정죄를 그대로 당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셔서 에덴에서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죽으라니까 아멘 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 정도면 이제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순절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고난에 동참한다, 고난에 동참한다, 출애굽에서 부활까지 고난에 동참한다.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어떤 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따르는데 불편한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입니다. 자식도 십자가, 돈도 십자가, 건강도 십자가, 기호생활도 십자가, 여러분 일과 사업도 십자가일 수 있고 속 썩이는 가족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핸디캡이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징크스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생이 온다 할지라도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데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영생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걸 말씀하는데 중요한 보상을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아멘이지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순종하고 십자가 지실 걸 하나님은 아셨고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원수 마귀 손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31절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대통령이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존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옛뱀, 용, 사탄이, 참소하는 자가, 바알세불이, 더러운 영이, 우는 사자 같은 존재가, 광명한 차서로 가장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게 꺾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결국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쭤볼게요. 졸린 분들 대답해 보세요.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뭐가 이길까요? 싸우지를 못해요. 착각하지만 어떻게 빛하고 어둠이 싸워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싸우고 자시고 한번 해볼죠?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애비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어둠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적이 떠나가는 거예요. 울며 떠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주님이 계신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신분 세탁이고요, 이게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준비가 된 거고, 이것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생명 있을 때 잘하고, 다리 떨리기 전에 선교하고, 돈 다 날리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쓰고.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럼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로 미루느냐? 내일 일 할 수 있어요? 쾅 하는 순간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나갈 수가 없다.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하셨어요. 한순간 펑 하면서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준비가 됐냐고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잘 믿으려고 천만에. 지금 잘 믿어야 되네, 지금. 나중에 언제 그러다가 그냥 가네. 거기 여러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분도 돌아가셨을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갔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비즈니스석 못 타도 상관없어요, 평생을. 우리 외국 가도 항상 비즈니스 타는 사람 부러워하면서 쳐다보고 좋지 않겠다는 저리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평생을 비즈니스 못 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어둠을 믿지 마세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으로 다니는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아직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아동 세례까지 시작이 돼서 오늘도 어린이 2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유아 세례가 아니라 아동 세례가 있다고요. 아동 세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아이들 2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예식으로 이렇게 물로 죄 씻음 받았다는 표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죽었고 내 생명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걸 의식적으로 예식으로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결혼은 몇 번 해도 상관없어요.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김현섭 안수 집사님 세례를 3번 받았대. 그래가지고 세례 1번 받은 박준장 권사님을 때려잡는 거예요. 너는 세례 1번 받은 권사가 까불고, 난 세례 3번 받았어? 어디서? 군대에서. 세례 준다면 나가서 받는 거예요. 또 세례 준다고 나가서 세례 받는 거예요. 3년 동안 3번 받고 나오셨어요. 여러 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세례를 진실되게 받으면 우리는 죽었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라. 이 진리를 어디서 가르쳐 주겠어요? 어디서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 구청장 후보 김한태 집사님 일어나서서 인사 한번 해요. 네. 이번에 구청장 출마하는데 꼭 돼서 우리 교회 구청장이 나오기를 바라요. 시의원 일어나세요. 앉으시고. 네, 이번 또 시의원 나와요. 네, 박은희 권사님 참 대단해. 이 조그만 교회가요, 구청장도 나오고 시의원도 나오고 대단합니다. 이제 앞으로 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헌신할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우린 예수를 믿으니까. 이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계에 나가서 바른 소리하고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하고 이병헌이처럼 올인하세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올인하면 이기는데 쭈밋쭈밋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올인해버리라고요. 왜? 예수님보다 더 좋은 팬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더 위대한 신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고 이번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공간에 역사하셔서 대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반드시 천국 가게 하시고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올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올인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기로 다짐하는 미랄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귀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